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이 침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민족 사이에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서 민족의 마음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로부터 마음을 거두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민족으로부터 거둬지고 있다는 것이 곧 자기 백성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센스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 이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너희들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줄 것이다. 하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4절을 보시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메이크업 했던 거 내려놨다는 얘기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꽤 그럴싸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 다 그냥 내려놓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5절 뒷부분에는 보면 너희들 장신고도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슬퍼했다 그랬는데 왜 슬퍼했는지 그 슬픔의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요. 근데 하나님 자신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 자체로 그것은 이미 삶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면 내 인생에 이때까지 쳐져 있던 울타리가 걷어치워져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니 이분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엄청난 내 생존과 안전의 보호망이요 무기요 견고한 요새라는 것을 이제 알았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안전막이 하루아침에 걷어치워져 버릴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부분은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의 태도예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모세를 통해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 태도가 나쁜 말로 하면 좀 이중적이고요, 은혜 속에서 바라보면 아주 대단히 깊은 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갔을 때는 아주 혹독하게 꾸짖고 백성들 속에 우상숭배하는 마음을 단호하게 잘라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더 이상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놔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으로 신실한 중재자구나. 백성들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한테 갔을 때는 백성들을 변호하여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갈라져 있는 이 벽을 허물어뜨리는 그야말로 온전한 제사장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그거 네 백성이야,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주님이 그러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백성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이 백성이 자신의 것이라는 걸 환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대목이 참 은혜로운고 신비로운 것이요,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마음과 태도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요.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누구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같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모세가 자기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한다는 게 참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이, 지금 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이면서 공인으로서 역사의 소용돌이 60만 명 이상이 되는 백성 공동체의 운명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요,
한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섬세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단독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해서 친구가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항상 쌍방적입니다. 둘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는 한쪽만 다른 쪽에 가까이 다가가서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호의고 그냥 사랑이에요. 다른 쪽도 같이 가까이 다가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단계 32장 앞부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깨뜨리면서 거룩한 신적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구나. 내 종 모세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참으로 나의 종 맞구나. 자기 족속과 각을 세우면서까지 하나님을 지켜내려고 한 것, 이번에 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됐겠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화가 나겠다. 왜냐?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듣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끔찍하신가를 이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품어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보면 부평초 같은 인생들,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죄 많은 인생들 품어냈다는 건 모세는 알거든요. 그 하나님 이렇게 배반했으니 그분 마음이 정말 섭섭하시겠구나. 충분히 알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니 가까워져서 친구가 된 것입니다. 결국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교제가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구한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하나님이 맺었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교제가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두 인격 사이의 만남이 백성들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회막에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데 회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기들 공동체 지금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공동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막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교회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면서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역사도 살아날 길을 찾은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해 놓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숨겼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장하는 것 다 떼고 장신구를 가려내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이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또다시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했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백성들을 품으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 그것밖에 없어요. 모세 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실 이유가 이미 이 상황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실 수 있냐. 여러분, 초신자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저나 우리 성도님들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전도할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변증할 때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아요. 예. 아들 갖다 바치라면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부분들은 옳다 믿으면서 가는 것이 궁극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떴지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딱 한 가지, 모세, 자기 친구 같은 그 모세가 백성들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로 하여금 혼자 가게 하지 않겠다. 이게 묵상하면서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 혼자 가게 하지 않을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는 네 성정에 내가 아니어도 이 백성 결국은 끌어안고 가게 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으면 너는 아마도 이 백성들 때문에 다리 뻗고 잘 날이 없을 것이니 내가 너 때문에 이 백성들 함께 가겠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과 마음의 진정성이 전혀 감지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 한 사람 때문에 6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서 역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나를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붙들려가는 바로 그 사람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것 때문에 바로 그 민족, 그가 사랑하는 자들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 모세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지나치면 그 순간 우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와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끔찍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녀가 우상이 돼 있어요. 교육이 우상이 돼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인생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오해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일기를 쓰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숙제 낸다고 일기를 썼다가 그것을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기를 써야지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인생을 사랑한다는 게 몰랐지요. 하지만 한번 사는 거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멋있게.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알게 됐습니다.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 될 수 있구나.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지면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우상입니다. 예?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교회 사랑하시면 그거 우상입니다. 요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20년 30년 된 교회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교회를 우상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추억과 기억이 적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 평생 뼈를 묻었어요. 그 교회를 벽돌 한 장을 보면 내 인생의 모든 추억이 다 생각나요. 2대 3대 4대를 믿었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곧 내 조상의 전통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기억은 곧 나에게 세포 속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는요,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뛰어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때는 우상이 됩니다.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 모든 이 우상들은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나의 영의 이 강력한 힘을 가로막게 됩니다. 말씀이 취사 선택해서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이 우상과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 지나가게 되는 거지요.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게 신실하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먹고 주를 섬길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역사와 터전과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구해내는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에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셔서 이 출애굽기 32장 33장 속에 숨어있는 신앙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캐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추상적이며 역사와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이 오히려 세상을 움직이는 곳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곳임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모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